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겸손은 말씀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문기사 가운데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와 같은 그런 선수들의 기도 제목과 내용에 대한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월드 클래스인 김연아와 손흥민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기록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빛이 위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경기 후 축구를 통한 행복감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상당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자기에게 재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이제 하나님 귀하게 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 방법이나 방식에서 떠나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그냥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겸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 이런 고집들에서 물러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이러한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러한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위치와 인품과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말씀에 겸손한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는 지혜도 있었고 이제 넉넉한 재정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인품을 또한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견고한 그의 마음 가운데 고집이 있었고 견고한 진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에 이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지만 됩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해 봐야지만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한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업적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를 판단해 봐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뜻과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봉사정신이 추철한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과 계획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뜻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원한다라면 우리는 말씀에 순복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또 크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져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용맹함으로 전쟁을 승리케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자기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자기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능력이 군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교만해진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것저것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옳으냐 아느냐, 아무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 변명들과 자기 주장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든 어떤 유익을 추구하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유익하고 또 그것이 쓸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은 자기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나 역시도 그런 선택한 나 역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다윗을 택하고 그에게 기름 붓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복해야지만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이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많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많겠죠. 그들은 말씀을 모르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는 높임 받기 원하고 또 인정과 또 존경받기 원하죠. 또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자기가 손해를 보고 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다툼과 싸움 가운데는 서로가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교만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오라. 그것은 진리이고 또 변치 않으며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야. 최고의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훈련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더해지고 플러스가 되어지고 또 형통케 되어지는,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일들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더해지고 채워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더 겸손한 자세에서 더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겸손은 결코 여러분들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 낮은 위치에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발견하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면 여러분은 열등감 갖게 됩니다. 자존심 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왜 없어요? 어려움이 왜 없어?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과 또 연약함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영성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하는 순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존심 상하게 되고 열등감 갖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다른 사람 비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위치에 세우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여러분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들어 세우실 것이고 더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또 열정들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관하거나 또 열등감을 갖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이고 하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은 항상 우리가 그 겸손을 선택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앞서 겸손에 대한 정의를 내렸듯이 내가 말씀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항상 훈련해 두어야지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될 때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리더들, 사역자들, 또 셀 리더들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과 권면을 따를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또 축복과 또 형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고 또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했을 때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욱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 호의가 베풀어졌을 때 그들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러한 호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러한 축복으로 더욱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또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더더 계속 쓰임받고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드려야 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에 자기 자신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정말 죄인들과 또 정말 작은 자들을 그들의 발밑에서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시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되어졌다. 만왕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섬김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사랑 또 하나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고 높이시고 또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잠언 22장 4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태도 가운데서 그러한 겸손함과 순종함과 또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이러한 재물과 명예와 생명들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러한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그 겸손함을 통해서 정말 섬김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고 세워짐을 입게 되어지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섬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섬기죠. 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낮아짐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자녀들이 올바로 양육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권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권위를 가지고 또한 낮아지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겸손함은 때가 되면 승진이 되어지고 성장과 발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겸손한 사람이겠죠.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겠죠. 충성한 사람이겠죠. 이러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겸손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누리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들며 또 그 결실을 얻는 것은 나의 몫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겸손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혹시나 내가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거나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말씀에 나를 낮춥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낮춥니다. 나는 영혼들 앞에 나를 낮춥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겸손한 나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과 말씀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